할렐루야. 5월 15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풍파지는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능력과 권세로 임하시도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섭리로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 왕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는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을 지는 주 나의 사랑 교동문 55번입니다. 시편 12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행위를 돌아보며 잘못과 허물을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김같이 회개하는 저희들 용서하실 줄로 믿고 모든 잘못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의 겉사람은 아름다운 것 같았으나 속사람은 더럽고 추한 죄가 많았습니다. 몸은 성전에 있으나 마음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나 마음의 중심으로는 물질을 원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였으나 속으로는 정욕을 따라 헛된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돌아보니 저희가 그동안 주님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깨닫고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한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위
세상 날 버려도 죄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문이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살다 보니 우리의 생각과 욕심, 부족한 나의 지식들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멀리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처럼 우슬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마음의 편안과 위로함을 느끼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사랑이, 자비하심이, 평강이 우리 은성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성교회가 주님의 계획하신 뜻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갈망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 25일 봄 신앙 사경회를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제로 허원구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약해진 저희들의 영이 신앙 사경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고, 사경회 기간 동안 허원구 목사님을 성령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경회 말씀을 준비하시는 허원구 목사님의 영을 충만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란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현종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적이나 육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도구로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사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발전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어하나 입단식을 진행합니다. 어하나를 통해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은혜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어하나의 참뜻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교육부에 속한 유년부와 아동부,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보호함 속에서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교사와 교역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나 영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과 먼 타지의 유학과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회복의 은혜로 날마다 예배와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며 홀로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 주시어 이루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면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할 때에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이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붓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물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늘 인도하시네 바른 길 밝히 보이시고 그 길로 이끄시네 참 생명이 되신 주 예수 새롭게 하시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공의를 베푸시네 어둠 속에 헤맬 때도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 높이 들고 왕의 왕 우리 주 그분만을 높이세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늘 인도하시네 바른 길 밝히 보이시고 그 길로 이끄시네 명령하여 넘어질 때 세겜 주사 세우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 높이 들고 왕의 왕 우리 주 그분만을 높이세 영광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우리는 찬양해 오늘 힘을 다하여 선한 목자 주님을 찬양해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부터 아이들이 예수님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 주일에는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꽃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월의 세 번째 주일, 신앙으로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에 다녀오다가 한 장로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사회복지를 대학에서 전공하신 장로님이신데 학위 논문으로 이러한 논문을 쓰셨다는 거예요. 빈곤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빈곤한 노인들이 우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이것들을 설문하고 통계를 내었는데 원래의 가설은 경제적 수준이 낮으면 노인들이 우울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가난한 것과 우울증은 크게 연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에 연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많은 요인이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노인의 세대, 그 노년의 세대에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위 때문에 신경 쓰이고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고 나도 나이 들었는데 아직도 나이가 많은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들 간에 불화가 있는 이 요인들이 그 속에서 우울증을 일으키는 가장 많은 요인들로 나타났고 차라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가족이 없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드신 거는 가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라고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가정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지금의 이 시대는 가정이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가족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은 아, 나도 지금 이 논문 결과에 공감하고 있었는데 신앙의 삶인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 신앙인의 가정은 달라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또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한숨도 있고 갈등도 있는 줄로 압니다. 신앙으로 가정을 살려야 한다는데 여러분 이 말 한 번 들어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목사님 내가 해봤는데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안 되더이다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 번 더 실망하고 좌절하고 죄책감 가지고 이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한 번 더 힘을 내라고 하시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그 속에 하나님 숨겨주신 그 뜻과 보물과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 이 세대는 이 가족이라는 모든 식구를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음성 또 희망을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었어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운명이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을 때 가정은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기대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 말씀대로 치료해야지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개인을 부르실 때도요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실 때도 구약에 누구네 집에 누구 아버지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해서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고 믿으면요 나와 집을 성경은 하나로 묶어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가운데 약속된 나와 가정의 관계예요. 하나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새겨 놓으셨고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 놓으셨고 신앙을 가진 나를 통해서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구나. 나는 몰라도 나는 힘들어도 이 속에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결혼을 할 때 이제 저희 처가에 계시는 모든 가족분들은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으셨을 때예요. 가족 중에서 혼자 아내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아내가 그냥 예수님을 대충 믿는 것도 아니고 사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저와 함께 만나는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선순위의 문제도 그렇고 또 토요일 주일의 시간에 대한 문제들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주말이 휴일이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주말 토요일과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 아닙니까? 친구든 누구든 아직도 결혼식에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비상근무하는 시간이거든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차이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가치관들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사실 불편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던 생각들은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계획이 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전도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 장인 어르신과 장모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사위가 목사인데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스스로 나가셨어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처남도 교회에 나갔습니다. 삼촌도 교회에 나갔습니다. 제 아내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 2해 전인가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저희 장인 어르신 장모님이 교회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장인어른 사위가 목회하는 교회 위에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사실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양쪽 집안에 가면 누가 제 앞에서 기도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기도와 말씀은 늘 제 담당이에요. 밥 먹을 때도 저, 예배 드릴 때도 저, 뭐 할 때도 다 저보고 기도하래요. 근데 그날은 교회에 왔는데 장인어른께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 주셨는데요. 너무 기도를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 기도 소리를 처음 들었거든요.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저 결혼하고 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깨달은 것은 그동안 기도하셨구나. 사위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요.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뜻이 있으셨구나. 저는 몰랐지만 이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족이 그렇습니다. 가족이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명령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가정이라는 짐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지라도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내는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살아가다 보면 가족이라는 문제는 참 힘들죠. 왜냐하면 가족은요, 감정의 덩어리라서 그래요. 여기에 수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남편의 감정, 아내의 감정, 부모의 감정, 자녀의 감정, 좋은 감정, 미운 감정, 이런 모든 감정들이 다 얽혀 있는 감정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부족한 부분이 감정에 대응하는데 서툴다라는 거예요. 멀어질 땐 때론 멀어지고 가까울 땐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워져야 할 때 멀어져 있고 멀어져야 할 때 자꾸만 가까이 오라 그렇게 하니까 그 속에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지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읽은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내를 많이 둘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두 아내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수라고 얘기해요. 적수. 아내들끼리 서로 원수지간인 거예요. 한 집에 왼수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지만 한 아내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적수가 있고 왼수가 있고 두 왼수 사이에 끼어 있는 남편은 지금 어떻게 살겠어요?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가정은요,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까?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 당시에 시대는 어떻습니까? 살기 좋은 시대도 아니었어요. 사사시대. 온 사람들이 타락해 있고 여러분 도덕과 또 질서가 잡히지 않은 시대,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가정도 문제가 많은 이 가정. 그런데 이 가정이 지금 사무엘상에 처음에 나오고 있어요. 왜 문제 많은 가정이 성경에 처음에 등장하고 있냐? 이 가정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문제 많은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 속에 사무엘이라는 은혜를 숨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은 회복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의 문제, 고통, 때로는 눈물 속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네 안에 분인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첫 번째는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었다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집이 매년 기도하러 올라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서러운 거예요. 한이 있는 거예요. 한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엘가나가 이 아내의 눈물을 보고요, 그에게 더 많은 분깃을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배우자의 아픔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배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도 남편이에요. 내 편이 아니라. 남의 마음은 기가 막히게 잘 알면서 내 마음은 조금 더 몰아주는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엘가나는 한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죠. 한 몸. 여러분, 한 몸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부엌에서 우리가 음식을 요리하다가 칼질을 한다고 해보세요. 탁탁탁탁탁탁. 그래서 손가락을 탁 비웠습니다. 아야 거리는 순간 어떻게 하세요?
손가락을 비어서 아이야 거리는 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나는 손을 꼭 잡는 거죠. 피는 이 손이 나지만 이 손은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이야 하는 순간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위로해 주는 것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 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늘 주님 안에서 둘이 한 몸 되어 아플 때마다 그 아픔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중이지만 여러분들 믿음의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배우자들의 손을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손을 붙잡을 배우자가 없으시다면 부모와 형제, 자녀들의 손을 한번 보세요.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손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옛날보다 많이 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밤에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손이 늙었는데 다 당신 위해서 애써서 손이 늙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고왔던 손이 거칠어지고 또 투박해진 것은 다 우리 가정을 위한 손이에요. 남편들의 손이 다 두꺼워지고 거칠어진 것은 그 손끝이 문드러지고 손톱이 뭉퉁해진 것은 그 손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손을 보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다 하십시오.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아도 사랑한다 하십시오. 안아줄 때 하나님의 회복과 기적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여러분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가 괴로웠잖아요. 지금 기도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괴로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은 이렇게 찬양해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괴로울 때 연약할 때 주의 얼굴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가정에 수많은 아픔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힘달라고. 그리고 하나는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은요 가족을 위한 결단이에요. 결단.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럼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서원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합니다. 우리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주님 섬기겠습니다. 우리 아들 예수님 믿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한 것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한나는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유를 알지 못하고 아버님께서 이 마음의 벽을 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딸 권사님도 사위 집사님도 멀리하고 모른 척하고 때로는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섭섭하게 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도 기도하고 사회 집사님도 기도하고 목장에다 같이 알려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게도 알려주셔서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다 날마다 물어봅니다. 아버님 요즘 어떠시냐? 아버님 요즘 더 좋아지셨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래라. 그런데 그러고 오래 지났어요. 그런데 이번 어버이날 전에 갑자기 이유 없이 아버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일에 왜 이유가 없겠나? 그럼 왜 아버님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같이 목장이 두 분이 저도 같이 기도하니까요. 그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은혜가 그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저에게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이 원통함을 또 그들의 그 마음속에 간구함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삶에 오래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 이후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는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너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에 한나는요 마음에 다시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평안의 얼굴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인상 팍 쓰고 있으면 그 가족 모두가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누가 식탁에서 아버지가 인상 팍 쓰고 있으면 그날 다 살얼음판에 식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저를 딱 째려보고 있으면 말도 못하고 밥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강 큰 남자죠. 그렇지만 평안한 얼굴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모든 피로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모님, 네, 제 아내가 저기서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뭔 얘기를 더 할까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불렀어요. 마음 편안하시라고. 평안의 얼굴을 이야기하면요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평안의 얼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다 인상 쓰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있어줘서 고마워. 네가 함께 있어서 고맙다. 나는 걱정 없어. 하나님 해주실 거야. 이 평안의 얼굴로 나아가면요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능력인 거예요. 신방을 하다가 한 권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족에 형제가 많은데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딸들 중에 몇 명만 안 가르치신 거예요. 남자들 그리고 다른 형제들 중에 다른 딸들도 다 뒷바라지해주고 공부시켰는데 그 중에서 몇 명만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공부 안 시켜주니까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고 찾아가지도 않고 또 연락도 하지 않고 또 시집가서 살다 보니까 또 사는 모양새들이 다 좋아 보이는데 또 그 부족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닐까 하는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건 고통이고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 권사님이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음 가지다 보니까 용서가 됐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됐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 전에 아버님께 찾아갔다고 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아버님 찾아가서 뵙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러는데요.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언니는 교회 다녀서 다 용서할 수 있었나 보다. 나는 아직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언니는 교회 다녀서 용서했나 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대단한 칭찬이다 그거. 진짜 큰 칭찬이다.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용서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 그런 거고 믿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가정을 살려야 한다고. 신앙인이 가정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요. 신앙은요,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은 감정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수많은 감정의 싸움들과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이 없어져야 되겠는가? 말씀이 그렇잖아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로 인해서 얻는 게 많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를 주시려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잠깐의 감정의 문제들, 그것도 우리가 겪어야 되고 이기고 믿음으로 참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문제 많은 가정 속에 하나님은 회복을 숨겨놓으셨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장인어른이 자기를 맨날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 가정을 지키며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가정의 달, 세상은 가정을 짐이라고 하면서 혼돈의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은 달라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부터,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힘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한몸 되는 가정 이루어가라고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하고 서원하고 결심하고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가정을 회복시키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저 평안의 얼굴 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위로 받으셔서 이 5월 가정의 달, 신앙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정의 회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신앙으로 가정을 살리라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서로를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를, 또 믿음의 가족을 품에 안는 한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래 기도하고 결심하고 나를 주님 앞에 드려 평안의 얼굴로 가정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서 영광 돌리는 중에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함께 축복하였는데요. 우리 2부 예배 때는 예꼬와 사무엘과 디모데 선생님들 함께 축복했고, 3부 예배에는 다니엘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에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좀 축복할 텐데요. 영상 한 편 보고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께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저희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전도사님, 부담 선생님, 담임 선생님,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아니도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선생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저의 신앙으로 잘 양육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우리도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디모데가 아니라 다니엘 선생님들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영과 육으로 가르치시는 귀한 선생님들이 또 앞에 나오셨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우리도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복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두 손을 함께 들어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청년부는 우리 두 번째에 계시는 공천식 집사님께서 부장님이시고 또 함께 섬기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제가 2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다 훌륭하세요. 그래서 정말 믿을만하고 맡길만 해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들 이 선생님들께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신앙교육 잘할 수 있도록 교회학교로 보내주시고, 오늘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 맡겼으면요, 선생님들에게 고맙다고 인사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김영란법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스크림도 사드시고 뭐 커피도 사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여호와의 기업들을 가르치는 귀한 직분으로 세우셨는데 두 손 들어 기도하오니 주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향한 사명과 사랑으로 영혼들을 끌어안을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과 마음에 채워주시고, 바른 말과 행동으로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길러주는 교사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육의 강건함 더하시고, 수고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아이들을 위한 수고가 기쁨과 보람이 되어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여기 세운 이들을 통해서 우리 은성의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 부흥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갑절의 은혜 새 힘 주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생님들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고 들어가고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할까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어와나 입단식이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권사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식사를 바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기관과 목장, 또 가까운 곳, 또 가정, 어쨌든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들로 여러분들 교제하시면서 또 식사해 주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 함께 해주시고 6월부터는 꼭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 기도회 또 전교인 성경 읽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은성 놀이동산 사진 로비에서 이제 본인 얼굴이 있는 사진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또 목장별 신방 참고해 주시고 제가 금요일에 대치동에 있는 묘동교회에 구역장 수련회 잠시 강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알려드리는 것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른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많이 또 설레고 떨리는 시간들인데요. 중보 부탁드립니다. 금주 기관 모임 안내 참고하셔서 시간과 장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부터 교회 주방 봉사가 시작되면 여러분 음식 준비와 설거지들을 좀 같이 봉사하셔야 되는데요. 토요일에는 우리 목장별로 좀 2-3 목장씩 묶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설거지는 주일 식사 후에 기관별로 돌아가는데요. 6월 첫째 주와 6월 둘째 주는 정했습니다. 6월 첫째 주는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설거지 당번하기로 했고요. 6월 둘째 주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실 겁니다. 괜찮겠죠, 장로님? 네. 그래서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정했으니까 셋째 주부터 기관 돌아갈 거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의 떡 나눔이 있습니다. 따뜻한 교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신앙 사경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25일부터 이루어지는 신앙 사경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한 주간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회가 새벽마다 열립니다. 또 특세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시간 기도해 주시고 주벼 3면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사경회 예배 담당자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김향자 권사님의 어머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노원자 권사님 가정에 최현지 자매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 잠실 아펠가모에서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교회 출발 시간 참고하셔서 함께 많이 참석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신 모든 분들 또 함께 축복해 주시고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고 오신 새가족들이 있다면 꼭 다음 주에는 목장지기와 기관장님들이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그래도 기관에서 서로 처음 뵙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또 환영해 주셔서 등록하고 새가족부에서 우리 목장과 기관에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 주일에는 꼭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2가지 환영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윤희 집사님께서 오늘 교회 등록해 주셨는데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가 마친 후에 새 가족들의 안내를 받으셔서 잠시 저와 교제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교역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아동부의 새로운 전도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전유준 전도사님이신데요. 가운데로 오시지요. 네. 우리 처음이니까 마스크를 잠깐 벗고 인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할 좋은 분이 오셨습니다. 함께 가족으로 마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도 교제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저도 축복해 주시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가정 속엔 하나님의 보배가 숨겨져 있습니다. 신앙으로 가정을 살리는 성도님들 되시고 한 번 더 힘을 내어 소중한 가정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회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신앙으로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신앙으로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령을 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내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노.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선생님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신가가 생명을 정성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11조의 창고에 주의 상급이 쌓이며 감사의 제목이 더하여 넘치며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목장과 신방과 절기의 모든 예를 드릴 때마다 물된 동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주께서 그 잔을 채우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성의 성도들과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회복이 있고 가정을 힘들게 하는 악한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 평화를 누리는 가정, 그리하여서 가정이 평안할 때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잘 될 때 일터가 잘 되고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영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고
육체의 약함과 코로나의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운 환우들을 고쳐 주시옵고 목장과 기관의 사랑을 더하시고 새가족과 우리 모든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한 정부가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지방선거에 함께 하시고 열방의 전쟁이 그치고 가난이 극복되고 환경의 오염 문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의 자녀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며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신앙으로 가정을 살리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우리 은송교회와 그 속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온 열방과 선교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